데이빗 브라이턴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자 중에, 교회 신자죠, 50%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교회 예배 참석도 하고 건강도 하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중에 95%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그의 인격도 모르고 성령이 하는 일도 모른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목사님이 안 가르치니까.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은 영이잖아요. 루하, 스피릿. 이게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 마귀의 세계, 영의 세계도 모르잖아요. 미꾸라지 용됐다. 또 용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마귀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 성령은 바람 같은 영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바로 그러하다. 영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영은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은 집도 날리고 심지어 차도 날려버리고 올려버려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르니까 예배에 참석해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성경이 시시한 책이 아니고 자그마치 4,0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해놨다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저자도 아니고 바울이 저자도 아니고 뭡니까? 성령이 저자라죠. 그러니까 도무지 맨정신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는 이 성경을 깨달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브라이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교회나 신자 중에서도 전도를 안 한다. 단 2%는 전도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선도가 살아갈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생명의 빵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영생을 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이 생명이 들어가면 뭡니까?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성령을 모르면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믿게 하는 점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무식한 놈아 하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어? 에? 그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들도 현대 과학이나 문명이나 지식이 엄청 발달했어요. 지식의 정도가 넘쳐나잖아요. 말씀도 넘쳐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아무리 현대 환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영의 세계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참 엄청난 기적이고 blessing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음악회에 두 분이, 한 분은 그 체르리스트고 한 분은 그 싱어예요. 어린 아기를 안고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왜? 아기가 저기 떠들고 울어제키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노래를 했어요. 아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기가 100일 된 아기를 안고 그 아이를 데리고 공연을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제가 그분들 우리 학교 교수로 기도했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아이들은 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들 보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파란만장에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제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의 은혜, 주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아이들, 당신의 자녀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되구나. 참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모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것, 교회 가면은 뭐 성경 얘기 듣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우리는 알아. 그런데 가슴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먼 거리, 이 세상 제일 먼 거리, 남극이나 뭐 우주도 아니고 우주보다 더 먼 거리가 뭐예요? 우리에서 가슴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알아. 습관적으로 예배 종교생활을 해요. 하지만 진실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학생 중에 한 분이 이기훈 씨라고, 그분은 그 핵공학 박사입니다. 그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 둘째도 그런 걸 잘했는데 셋째는 이 공부를 안 해. 그런데 그 아이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그 아이가 마지막에 의대를 갔어요. 언니들보다 더 뭡니까? 이거는 완전 풀 스칼라십하고 한 거예요. 첫째, 둘째는 못 받아서 부모가 힘써 돈 대가지고 가는데 이 막내는 풀 스칼라십하고 빚도 없이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그래요. 아이들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한 대 모아놓고 가르친대요. 지난번에 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는 지금 그 일을 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공리 부도치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앉혀놓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혼자서? 그런데 이분의 학습법은 뭐냐? 문제의식이다.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안 가르쳐줘. 어떻게 푸는지를 안 가르쳐줘.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 뭘 묻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읽어보고 고민하고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의 핵심을 알려면 해답이 나오는 거죠. 자, 오만 병을 다 가지고 있어, 종합병원처럼.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뭐냐? 진단이 되면은 처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냐?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제일 거부가 나는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져. 이 거부말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렇다면은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마음 속에 내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가슴이 반응을 안 해.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바로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속 그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필요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면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의 성령이,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알아요. 목사라고 아무리 폼잡고 연기라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속여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고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칼 발트라도 아주 유명한 거, 정말 최고의 성경 신학자예요. 이분이 평생을 기독론 하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연구하는 그런 분이에요. 평생을 예수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쓴 논문의 양이 3만 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 3분의 2만 페이지 정도를 예수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연구하고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연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못하고 생을 나가는 거예요. 21세기 신학은 성경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신학교는 잘 안 가르쳐요. 왜? 교수가 성경 체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혹시라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뭐 학생들이 성령 얘기하면 저 또라이가 있나? 벌써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아직도 성령을 믿는 또라이가 있다. 한국 학생들. 네. 교수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문제는 학교에서는 성령을 안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기타 케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도무지 목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정말로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도 안 되는 사람은 몰라요. 오죽하면 우주보다 더 먼 거리가 우리에서 요 가슴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돌덩이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령께 들어오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연구하고 뭐 노력하고 뭔가 시구랑 다니고 통역해주고 대우해주고 다니고 해도 열립니까? 그거 안 돼요. 목회는 뭡니까?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뭡니까? 누구나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누구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육체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라.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두 마음이 있어. 왔다 갔다 해. 이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고 좋은 차 보면 나도 저거 타봤습니다. 그죠? 맨날 미국 와서는 맨날 올드카를 탔어. 우리 집에 5개가 있는데 교회 차까지 전부 올드카예요. 언제 고장날지,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그런데요, 자, 그 성령의 역사를요, 어떨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자, 예수님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반대로 마귀라는 놈도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주님의 힘을 받고 사랑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단독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왜?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뭡니까? 늘 좋은 생각이 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뭡니까? 자꾸 미운 사람이 생각나. 시기하고, 그죠? 분쟁을 일으키고.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사단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라는 컴포터예요.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걸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학생은 단기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학생이
뭡니까? 사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공부도 잘하고 음성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걸 시험 치는더라.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나면 도무지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는 깨달아 믿어지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 사도들이 쓴 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사도들이 3,000명, 5,000명을 해결시키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는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는 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습득시키냐,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결혼 잘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 영의 세계를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했어요? 텐트 메이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브리스길라우라든지 디모데라든지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지만은 뭡니까? 그 목적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 잡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영적인 일,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은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기관보다 그 부패하고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고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고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습니다. 자,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이 없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이렇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게 평생의 소원이다. 이민사회 문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김 장로님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대요. 지금이야 한인 인구가 늘었지만 이 동네에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가야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짝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야 비즈니스 정보도 얻고 하니까 사도 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실족하면 그렇게 많냐?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목사와 장로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심각해요. 왜 교회를 떠나요? 자, 그래서 요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기름이 부어지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너희가 그래요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성령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갔어. 유치원도 안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들, 박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가 있다,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그죠? 공짜예요, 공짜. 제가 신학을 한 17년 공부했는데 돈 많이 들었죠. 책을 상담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듭니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 MDB를 하고,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뭐, 이게요, 돈 없이 안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 이 성령의 가르침은 돈 안 받아, 공짜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하시면 내가 남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줄 이유도 없고 나 또한 상처받아 실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두만이거든. 두만. 저희가 때로는 성령의 법에, 때로는 죄 법에.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한 마음뿐이야. 나는 일편단심이야. 이러니까 그거는 지가 신비한 얘기죠. 지가 예수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누구의 가르침을 최고의 선생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돈 안 듭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절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살롬이죠. 살롬, peace. 살롬입니다. 이 살롬이라는 말에 아주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대사를 아론이 축도할 때, 축도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주 목사가 의인만 건방지게 오래 걸리는데 있을지어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평강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뭐예요? 이 평강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해 드사. 저에게 수십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만 비추는 여호와의 얼굴빛입니다. 7 눈동자를 가지고 촛불 사이에 다시 이게 하나님의 그 얼굴빛, 하나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가 잘 때나 누울 때나 앉았을 때나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어디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다. 여러분 감시 카메라, CCTV 이런 게 많잖아요. 다 감시를 합니다. 그 CCTV는 고장날 수도 있어요. 망가집니다. 또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들어갈 때, 은행 틀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로부터 부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깐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 우리 가정, 우리 자매, 우리 비즈니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시편 48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에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된 우리에게 늘 평강이 있어요. 때로 불안하다가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다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저들이 돈이 좀 많아, 일시적으로 편안해. 그런데 기분 좋지만은 그는 돈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해. 근심이 많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 근심이다. 마음속이 늘 복잡하고 틀어버리거나.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다. 사발의 꼬임은 뭐예요? 돈이 친다. 돈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나를 믿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왜요?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이 채권을 알아. 자, 이 마귀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근심과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살롬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괜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풍랑이 난 바다에서도 춤을 쉴 수가 있어요. 빌라바의 급성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 여러분 옛날 선생들은요 제자들을 종놈 이상으로 부려놓았습니다. 자,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면 뭐를 시킵니까? 물기로 빨래하고 장갑되고 이렇게 다 시켰어요. 말 안 들으면 내림도 하고. 그런데요 스승이 제자에게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 동안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아. 주님이 최고의 선생인 주님이 나와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살다 보면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가까워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목회는 뭐냐? 전도는 뭐냐? 같이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오픈하고 공동체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집에 뭐 집이 크고 뭐 비싼 가구도 많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못 갈 겁니다. 문 닫아버려. 그러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같이 사는데 이 가르치는 데 돈 안 받습니다. 공짜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자, 내 자단에 제발 좀 헌금 재물 가져오지 말란대요. 헌금 필요 없어. 내가 너희 헌금 안 받겠다. 재물 안 받겠다. 차라리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한 제사, 가정한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드셨다는 거죠. 화목제물. 피스 오프닝. 이거 제가 셀라님이 있어요. 이 셀라님이 뭐냐면 살롬에서 나온 겁니다. 복수예요. 자, 화목제는 주님이 주는 살롬은 내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거예요. 그때 진정한 살롬이 있다는 평안이다. 내 혼자 누리는 평안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담이 뭐냐? 재물입니다. 헌금이에요. 헌금. 11조. 교인들은 몰라도 반밖에 있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도 11조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팬데믹 3년 되니까 이게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는 거. 건강 안 해도 되고 골프장에 나가도 되고 끝났다. 만시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헌금 가져오지 마라. 그런 가정한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양으로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제사지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들어갑니다. 부자는 항소를 잡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야 되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의 재물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너희 목보는 자라 물러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헌금이나 뜯어내고 부담 주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물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여기에 뭐 이래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나 심지어 길 가는 홈리스라도 같이 와서 식사하는 겁니다. 서로 식사하시는 걸 들어줘. 서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서로 청소하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 패밀리가 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의 선생이 정말 위대한 분이고 최고의 선생이고 진리의 선생이라 우리를 결코 망하게 잘못된 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말씀이
주님의 가르친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줘요. 내가 혹시 빠지거나 헛디거나 뭐 말거나 지체맞거나 못하도록 길을 비춰줘요. 결코 잘못될 수도 없다는 거죠. 진리 얘기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의 세계. 지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이 됐으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가는 길이 보여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장님처럼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돼가지고 늘 불안하고 늘 텐션이 있고 늘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앞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계시해서 감동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나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했어.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몰라.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앞이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니까 여러분, 잘못된 분 만나서 사기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죠? 불쌍하니까 그냥 속아주는 거야. 손에 보는 거야. 뒤통수 맞을 줄 알지만은 뒤통수 대기하고 있잖아요. 속아주는 거예요. 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특별히 삭막한 이민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을 하니까 풀짝 쓰리짝을 뛰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까만하겠어요. 부부관계도 이상해지고 자신감은 맨수가 되어버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선생은 뭡니까? 참 스승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잡도 연결해주고 비인수도 연결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먹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중대 살해하는데 한번 현실을 보세요.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가 들어간 나라,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뭐 뭔데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보세요. 일제산 치하 있을 때 불과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한국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를 타락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빈들에서 3,000명, 5,000명을 배불리고 있습니다. 제자리 춥고 배불 때 친히 구걸 해가지고 서빙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추우냐,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가나 후림잔치에서 물로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펴주셨어요. 근데 한국에 뭐하고 있습니까? 술 문제 가지고 조금 술 꾼다. 정지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려고 성찬식을 하지 말아야지. 자, 우리 주님은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최고의 선생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결국은 뭡니까?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점검을 하십시다.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깝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문제의식,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왜 멍청하게?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까? 여기에서 뭡니까?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한 것에 비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라고. 술 충만하면 지랄 충만해. 온갖 이상한 소리 다 짓거리고 수사를 부리고, 그죠?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오늘 내가 쏜다. 온갖 날리고 건강을 놓치고. 내 의지대로 안 돼.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 충만하니까 망하는 거죠. 온갖 추태를 부리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쓸데없는 말보다는 베드로처럼 고상하지고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뒤집어졌다니까요.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내 삶이 저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돼서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냐?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가 한 18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큰 교회를 만들고 대단하게 품잡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죠. 가정을 오픈, 이렇게 살자. 세상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돈의 권력이 있고요. 또 권세, 네? 그런 포지션이 또 힘이 있고, 말이 가는 것,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 먼저 좀 딥스테이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이 수백 년을 내려온 그 뿌리 깊은 정부가 있다. 딥스테이트.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요리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돈만 가지고 돈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세상을 자기 멋대로 요리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것은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1차가 탈선을 하고 또 가스가 터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은행이 지금 파산하고, 다른 패권이 원진이 많으니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자, 보이려는 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이념들 힘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심지어 그 이념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부가 갈라서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자연재해, 태풍이고 지진이고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성령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우리의 스승,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께 기도해라. 뭐야? 야고보 1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성령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솔로몬처럼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부터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자. 로마의 그 천년 세력, 그 철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령의 바람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 그죠? 심지어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살던 그 소수의 세력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독교 37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도 지금 불합화도 뭡니까? 너무 풍요로우시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돈의 지배를 갖고 일의 지배를 노래가지고 공부에 노래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지금 3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참과 거짓을 가르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죠?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고, 마침내 악의 세력들은 물러갈 것이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수세 잔치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최고의 선생이신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다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의 지배,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솔로몬처럼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시옵소서. 소금의 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아부하고 타협하고 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결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사오니 여기는 우리 모두가 천을 쫓고 만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명령, 성령의 가르침,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간절한 기도, 참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